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 기도,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도 50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70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느 사람과 같지 않게 짧은 수명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으로 열왕시대의 왕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인생 여정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장이라고 표현하고 용맹이 있고 그리고 그는 믿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함도 없을 것 같은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서럽고 마음 아프고 쓸쓸하여 고독하고 참 힘겨운 상황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몸이 약하고 아플 때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돈도 없을 때입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힘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먹을 양식도 변변치 않고 하나 더 추가하여 설상가상을 표현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몸도 성치 않고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때만큼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서럽다고 한 1순위가요 몸이 약했을 때,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나 치료나 회복이 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약이 더 이상은 들지 않고 그래서 악순환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쫓김당할 때 그가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얻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구별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 참 감사하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도왔던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함께하는 제사장 동역자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하속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공포 가운데 참 아픈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 도우기만 도와 다윗을 돕는 자는 멸족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강력한 엄명을 통해서 진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돕고 싶은 자들도 다윗을 잘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은밀한 가운데 다윗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강성하게 찬란하고 명성을 떨치면서 살아갔는데 그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몸도 아프고 힘겨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어찌 보면은요,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도 고백하는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돕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기를 원했죠. 또 자기 자신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말 자신의 일처럼 대변하고 또 함께 해줬던 그런 따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함께했던 충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선대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선대하고 함께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후미해 보세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이 흥왕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나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질 때가 몸이 약해질 때 참 심정도 약해지고 제반 삶의 그 태도와 방향성이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유약해지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다윗이 몸이 아프고 참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 찾아오고 곤고한 역사가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봅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마음 아프고 고통당하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손가락 있는데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우간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양화교회도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우리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제외하고 소외시키고 공격하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를 띠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랑의 실천적인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이는 들고 몸은 약해지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고 힘들어할 때 그의 친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서는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다윗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참, 아이고 그놈 보니까 병색이 뭐 말이 아니더구만. 아이고 언제 죽는지 몰라.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다윗이라는 이름 그냥 듣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험담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발이 없어요. 그런데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하고 아이고 그냥 누가 듣겠어? 여러분, 그러나 1시간 하루도 못 돼서 천리길을 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발도 없는데 천리 만리를 가는데, 오늘 다윗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고 당신 곁에 절대 떠나지 않고 당신과 더불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배반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정황이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6절에 보세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자, 중심에 그랬어요. 속으로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참 있는 말 없는 말 가지고요 정말 내 편인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놈 자식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험담을 하고요, 속에서 그렇게 악의 축을 구축하더니, 여러분, 참 나가서는요 널리 선포했다 그랬어요. 자, 6절 보세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였다. 참 힘겨웠죠. 왜 힘겨웠습니까? 하나같이 다 다윗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그리고 다윗을 험담하고 욕하고 폄하시키고, 그리고는 다윗의 편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윗이 잘해줬거든요. 정말 그들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그러나 한순간 돌변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격을 했죠.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들고 뭐 힘도 없는데 그 자리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노골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격을 가하고 모반을 꿰가지고 아버지 친국격이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압살롬 개인의 생각만은 아니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윗의 충성된 충인들이 압살롬을 충동질한 겁니다. 당신 말이야, 한 자리 해먹으려면 지금이 기회야. 당신 아버지가 지금 몸도 변변치 않고 힘도 없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 하겠어. 자, 이런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를 꾸미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충동질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충동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절. 이를 악한 정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말이 뒷발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숙했던 말이요, 어떤 때는 화가 나면 뒷발질을 가지고요, 그래서 말에 발에 치여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가까운 친구들이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26절에 보면 친구와 같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사실 9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죠. 그때 자기 손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담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아마 움찔하고요. 그의 마음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적어도 그가 양심이 있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몇 번이나 사인을 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쳐 승리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나 그거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충신이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귀한 재정의 사역을 담당했던 정말 신뢰받는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최선의 것을 맡겨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죠. 10절에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참 다윗의 마음에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친히 저도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는 거요, 나가서 칼 가지고 저놈들 내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고 저 길로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원수 갚고 보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망해버릴 거야, 이제 끝났다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고요, 참 주위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얼마나 다윗을 욕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편에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며 피난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다윗은 선대하고자 원했지만 그와 함께 있던 충신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저런 자들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친구와 같은 자들을 선대하고자 했지만 주위에 있었던 하속들이요, 결국은 배반자들을 다 처단하고야 말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 문제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군사들로 하여금 선대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도 죽임을 당했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야, 인생 참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과정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시편 41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세상 줄을 붙잡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의지하는 줄을 붙잡고 명예나 권세의 줄을 붙잡으면 끝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2월 27일 이제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전환적인 바로 오늘 이 주간에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전화위복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가 형통케 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올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